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말씀 후에 우리 잠깐 작정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시간과 또 물질과 기도로 또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실 때에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한 헌신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시지만 이 인근 주변에 일어난 산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이제 소거가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피해의 현장 속에 있는 가족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헌신 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부담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며 나갈 때 영광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금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저 미네소타 베들레헴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그래서 지금 이 영어권과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풀어서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먼저 예배자로 서 있던 우리가 그 땅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 그들의 입을 벌려 그들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배가 시작되는 현장마다, 그래서 복음이 심겨지고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무너진 예배의 현장을 다시 한번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면 무너졌던 성읍이 건축되고 황폐했던 그 땅에 포도나무들이 심겨짐으로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내용과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내용은 한마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 반대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왜 연결을 시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이야기를 순서를 거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절망의 길을 가는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오늘 2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좀 그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때문에 실은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어리숙한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지금 베델이란 동네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아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저들이, 아이들조차도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있다는 이 상황은 바로 지금 영적인 어두움에 얼마나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는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니까 어떻게 되죠?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요, 42명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요. 거기서 다 그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베델이라는 성읍을 비롯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쌓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자체가 황폐함에 쌓이게 됩니다. 삶이 피폐함을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이라는 것, 이거 까맣게 있고요, 버젓이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다니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조롱하고 비웃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마음의 피폐함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다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이야기가 바로 앞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정반대 이야기예요. 본문에 의하면 여리고의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한 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않으니 곡식이나 열매가 자라려고 하다가도 금방 다 사그라들고 열매가 영글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만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저들에게 새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오니까 이거를 물 근원으로 가서요 던지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아멘. 왜 엘리사 선지자는 소금을 물에 던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고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규율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은 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금 언약을 이제 선언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어떤 기능을 하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 특별히 곡식 같은 것들, 소제물들, 이런 그 제물에는 부패를 방지하시기 위하여서요 소금을 치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거제가 뭐죠? 제사의 방법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불로 태우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걸 번제라 그럽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태우지 않고 손에 담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거제 방식을 마련해 놓으신 걸까요? 이것은 거제로 올려드린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몫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거기 뭐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거제 제물들은 따로 그걸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부패되지 않고 이것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하신 모든 약속은
영원토록 보장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이 소금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마다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전통 속에서 소금을 뿌리는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다면 사사기 9장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현장에 저들이 소금을 뿌립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어둠과 절망의 땅을 소금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복과 생명의 땅이 되게 해달라는 바람이며 신앙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야만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로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절망을 끊고 생명과 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이 신앙의 표현으로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전통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오랫동안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리고성이 이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생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 땅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저들의 신앙의 회복의 유일한 방법, 바로 말씀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전혀 생소했어요. 소금을 뿌리는 것이 뭔지도 이제 저들은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뿌리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므로 너희들의 회복, 이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소금 자체가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의 기능이 중요했던 거예요.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 그래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역사가 증명하고 사회가 증명하고 나라가 증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진 곳에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역사가 증명해요. 20세기 초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공화국이 되면서 혁명에 의해서요, 초대 대통령으로 봉직했던 사람이 토마스 마살리크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정 시대와 그 심각한 이 계급 사회의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제도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 땅에 이루게 되었습니까? 근데 마사리크 대통령이 놀랍게도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크게 깨달음을 얻은 것은 성경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자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인간의 존엄성,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참된 자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속에서 처음에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의 첫째 선언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언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청소년 시절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깨달은 거예요, 이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기고 드디어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란 개인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인 재건에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구원하는 그것도 이루어지지만 속하여 있는 사회제도, 국가제도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하신 분이다. 국가 지도자가 이 정도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나라는 회복되잖아요. 이게 역사가 증명해서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체코슬로바키아가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안정된 나라, 모두가 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는 나라가 됐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 나라는요, 서로 계급사회에서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나라 아닙니까? 수없는 내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나라. 근데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은 아주 안정되고 편안하고 평안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미국과 우리의 대한민국도 이것을 회복해야 될 텐데, 이걸 회복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 시작과 초기의 출발은 무엇에 의해서 시작됐습니까? 미국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죠?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시작됐죠? 조선 말고요, 대한민국. 네? 이걸 모르시는구나. 1948년도 5월에 대한민국이 일제 그 36년에 식민지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약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3년 후에 1948년 5월에 재헌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너무 감격에 차가지고, 이게 국회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이대로 우리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을 그 단위로 부릅니다. 이윤영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문이요, 장문의 기도문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로 시작된 나라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이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말씀의 원리를 잃어버리니까 여리고가 피폐해지고 베델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회 구조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심기워지면 거기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말씀으로 출발했던 사람들도 많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많이 무너져요. 지금 미국의 혼란과 갈등,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은 지금 그 시작에 있었던 말씀의 기초들을 자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유명한 교의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는 오직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절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금 스스로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은 정말로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져 계십니까? 말씀에 심겨진 인생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눈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그것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1941년 6월 22일이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날입니다. 파죽지세로 그냥 그 엄청난 군대를 몰고 가서 러시아를 침공을 했을 때에 러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아시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지금은 발음을 합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이제 함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는 북쪽은 라도가라고 하는 호수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는 육군이 이제 독일 나치가 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 이 나머지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모두 나치가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때부터 그 안에 갇힌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기를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탄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식량은 전 시민이 이제 먹을 20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까딱하면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함락될 위기에 있어요. 모두가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북쪽에 트여있던 이 라도가 호수, 굉장히 큰 호수랍니다. 이 호수가 겨울이 돼버리니까 꽝꽝 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니까 그 위를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허허벌판과 길이 생긴 거예요.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사령관이 어부들을 시켜서 얼음의 두께를 재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두꺼운가? 재보니까요, 충분히 군용 차량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박습니다. 안전하게 이 길로 오면은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길로부터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모스크바에서 이 시민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생필품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고, 그 생필품 때문에 저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침공했던 독일 나치는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은, 특별히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시민들은 이 라도가 호수에 만들어진 이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기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의 길이 몇 년 후에 러시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당 혁명의 독재자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요, 이 길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길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길을 저들은 죽음의 길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길은요, 몇 년 못 가서 멸망의 길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것도 생명의 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보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면 그 상태는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의거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열매는 생명의 열매, 곧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거는 신비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며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미국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시금 심겨져야 돼요. 이것은 이미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근세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선교사로 나가야 할 분도 계실 겁니다. 시간과 기도로 혹은 물질로 헌신하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나가든 기도로 헌신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된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를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로 나갑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왜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선교를 통하여 말씀이 심겨지는 곳에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길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그 땅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환경이 무너졌어도, 그 땅을 사는 백성들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로 갈 뿐만 해야 될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땅에 내가 사는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좀 한번 펴보시면요, 그 안에 여러분에게 2025년도 선교와 전도를 위한 헌신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하나씩 내가 해당되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본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아래와 같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작정합니다 하면서 이제 5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한번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작정입니다. 매월 혹은 올 1년 동안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2번,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의 작정입니다.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매주 어떤 정도의 분량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선교 작정이 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내가 한 번 혹은 몇 번 이상 헌신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는요, 거기 가로 열고 1번이 나오죠. 인디아 선교가 이제 1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인디아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르키에 5월에 있고요, 니카라가 7월에, 치르키의 교회 개척 비전 출입이 10월에, 엘살바도르 11월, 멕시코 1일 단기 선교가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잠정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두 번째 토요일에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장기 선교 작정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장기 선교사로 작정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지역 전도 작정입니다.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토요 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엔 여호수아 전도대 프레워킹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귀한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시면 그 내용들을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찬송 좀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작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 작정하신 내용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선교 헌신 주일 우리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웃을 회복시키며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일에는 말씀의 역사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말씀을 심고 전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물질로 인생으로 작정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고 끝까지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